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다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제 보여줄 땅으로 이제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이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데 이미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방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이미 누가 있을 때 그 사람들과 잘 또 살아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거기에서 만나는 현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요, 현실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이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게 되는 그러한 이 모습들, 그 삶의 현실들이 때로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점유하지 않은 땅인 것이죠.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땅을 또 일구어 가고 종류에 가야 되는 그러한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와 선교의 미래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밀접한 이러한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자기 계시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 신뢰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서 보면은 그러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 이 내용이 있습니다. 7절에서 오늘 여기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약속하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척박한 현실이나 또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고된 그런 이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두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신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때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도 그래서 때로는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은혜로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언약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설교 가운데서 그리고 성찬 예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반복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7, 8절을 보면은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또한 여기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단을 왜 쌓는 것일까? 오늘 여기서 제단을 이렇게 쌓는 때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삶의 이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다양한 직장, 직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인 것이죠.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 이것이 제단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흔적을 또 남기는 것.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단을 쌓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마치 믿음의 표지판 것 같은 것이죠. 훗날 야곱도 이삭도 야곱도 지나면서 이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그 옷깃을 여미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희생하신 그러한 이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믿음의 여정은 지속되고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행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종합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간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 첫걸음을 떼고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어떤 이 노마드와 같은 그러한 인생, 이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인가?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인가? 오늘 여기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자로 서는 자, 오늘도 살아가겠나이다. 오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순례길이 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자로 또 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단을 또 세워가는 우리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이 길도 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조금 여시고요.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적, 이젠 그 출발점에 가까운 이러한 이 모습입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곳의 현실은 그냥 무조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이 몫이 있는 것.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믿음의 행보를 이제는 걸어가야 될 그 책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현실이 때로는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아버지 척박해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또 힘들 때도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고 때로는 실족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나이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는 이 삶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현장들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광야가 또한 아버지 또 그 단어 안에 다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려지는 그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인 줄 믿사오니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격과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도 하나님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올려드리올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또한 이 고민들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또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더욱더 건강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 심적으로 고민하고 때로는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이 마음들이 있을 때 주 안에서 아버지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는 우리 자녀들과 또 아버지 주의 군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 현실 앞에 놓여진 이 두려움과 같은 이러한 이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 모든 관문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토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경이 예민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러한 이 믿음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또 면접을 놓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때 자매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직장들 연결시켜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모든 사업터의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가지 또 기도하옵는 것은 중동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 타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서로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우리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고도 놀라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안정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함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가는 귀한 우리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들의 이 코드를 낮춰주시고 아버지 교만한 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꺾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프라벨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